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성경에 있는 응답을 사모하고 또 성경에 있는 증인들처럼 성경에서 보여주신 전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캐논, 기준이다.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 응답, 성경적인 응답 받으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성경적이지 않은 나 중심의 것, 육신 중심의 것, 성공의 중심의 것을 자꾸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응답을 우리가 자꾸 삶 속에서 받게 되죠. 그래 성경의 응답 네 번째, 우리가 지금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함께 이번 주간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눈치가 있고 또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성경을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 성경에 있는 응답은 제 설교보다 더 구체적인 답은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이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사료되옵니다. 꼭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확인해요. 제가 주일 메시지는 쭉 전달하지만도 수요 예배는 가능하면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구절을 꼭 찾아서 보시는 게 유익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9장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응답,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중요한 전도, 그 모든 12제자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를 회복한 사람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오늘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가는데 18장 9절로 10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전도도 하고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게 맞는데 전도 이전에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오늘 여러분 자신이 이게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라고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은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 기록을 남겨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또 뭘 모르냐? 사람이 다 내 생각인 줄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믿지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 무식합니다.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뭐냐?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믿는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래, 그게 종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고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 세 가지 직분과 그 의미와 일을 이루신 분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부산에 이번에 이렇게 캠프를 인도를 받기 위해서 벌써 한 4개월 전부터 저는 이 부산 노예 캠프를 참여하기 위해 기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대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되고, 또 저 자신도 성경에 있는 응답대로 성경에 뭐 많은 거 가르치지만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좀 그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사실 제 일정 전체를, 개인적인 일정들을 좀 조절하고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난 한 달 동안 또 우리 교회 자체 캠프를 했습니다. 부산에 이제 가면서 또 숙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3박 4일 있어야 되는데 3밤이나 자야 돼요. 그래서 숙소를 잡는데 숙소 잡는 것도 사실 일이라, 왜냐하면 괜찮은데 좀 싸고 괜찮은 곳 찾고 싶어서 그런데 막 찾고 찾다가 결국은 영도에 있는 모 호텔이 이제 이게 예약을 했습니다. 그 예약을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이곳에 혹시 무슨 계획이 있을까? 또 예전에도 뭐 대전에 갔을 때도 제가 이제 요즘 예전에는 좀 그런 전도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건 있지만, 근데 진짜 내가 전도하고 구체적인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들을 사실 잘 가지기가 힘들더라고. 잘 안 되고 또 막 감각도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래 이번에 이상하게 그 호텔을 예약을 하는데 결국은 돌아서 이 호텔을 예약하고 찾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하고 갔는데, 들어가는데 보니까 예약을 하는데 예약 금액에 돈을 3일을 있으면 연박을 하게 되면 하루에 2만 원씩을 더 추가해 줘야 된대. 그래서 갑자기 나 분명히 하나님 인도받고 온 호텔인데 근데 갑자기 2만 원씩 더 내라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룻밤만 자고 갈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갔더니 차 주차시켜주는 이제 주차 일하는 이거 막 머리도 노랗고 막 귓거리하고 막 남자친구가 좀 약간 좀 놀고 다니는 친구 같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뭐 잘 오셨다 하면서 여기 사장님이 집사님이래. 그래서 좋은 방 달라고 하래, 날 보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나 하루만 있을 건데 속으로 들어갔더니 우리 사장님이 그냥 3일 그냥 있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정리를 해 주셔요. 기도하고 쭉 봤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을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집사님이고, 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종업원이 아니고 아들이라. 제가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기도했죠. 그럼 아들이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에 의해 봤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 아들이 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데 일단 저는 캠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무슨 계획이 있을지 계속 봤는데요. 3일 동안 있는데 그렇게 막 복음 전할 기회도 없고, 이제 사장님은 이틀은 쉬는 날이라고 안 나오셔. 월요일, 화요일 날은. 어머니는 이틀은 쉬는 날이래, 월화는. 오늘 이제 마지막 나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한 10분을 일찍 나왔어요. 혹시나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까 싶어서 한 10분 일찍 나왔는데, 막 나가는 길에 우리 여사장님이 오시는 거라. 차를 가지고 대면서 하시면서 인사를 하고, 아이고 이제 나 이제 간다고. 그래서 내가 트렁크에 있는 우리 제자들의 첫 열매 책을 또 어떤 책을 줄까 3개를 어떤 것을 줄거나 하다가 이게 제자들의 첫 열매가 맞을 것 같아서 가서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급하잖아요. 주차장에 서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들도 막 와. 그래 아들 둘 셋 이렇게 해놓고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딱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천국 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 복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본 적 있냐? 한 번도 없죠. 저를 따라서 기도하자. 주차장에서 손잡고 기도했다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아들이요 내 마음속에 하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게 돼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없는 거라 오늘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이 안 되면 나와서 찬송을 불러도 일단은 남의 이야기 같은 소리밖에 안 되는 거라. 찬송을 부르지만 사실상은 어때요? 그냥 그 찬송과 가사와 그 내용들이 전부 나하고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 가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제 힘들 때 그거 좀 내 마음에 좀 이게 적용이 되는 찬송인 것이지. 진짜 복음을 위해 내가 이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여러분 이 찬송이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로 다가와지지가 않아. 나하고 뭔 이야기인 거란 말이야. 왜냐? 나의 복음으로 체험돼야 돼. 예수님이 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의 길을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자,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고백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내가 뭐요? 내 모든 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그리스도 모르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우리 렘넌트 때에 이게 고백이 되고 체험이 된다면요,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맞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이 이제 엎드려 자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이 여러분 내게 믿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오늘 제가 점심을 한 끼 얻어먹고 왔거든요. 우리 장성도 목사 만나가지고 또 마침 이제 마치고 부산 영도에서 제일 맛있는 회를 먹고 왔습니다. 올라오는 내내 소화가 먹고 막 운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죠. 막 끄끄 트름하면서 올라왔는데 너무 감사해. 밥 한 끼만 얻어먹어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여러분 영원히 죽을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뭐가 이제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이게 진정한 감사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의 모든 나를 속이는 이 사탄의 권세,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방해하고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오히려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나한테 좋은 것처럼 이것저것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상 나를 몰아가고 나를 속이는 사단이 있거든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근데 사실상 뭐냐? 거짓 주인 아닙니까? 내가 주인 삼고 살아온 것들. 이제 나의 왕이 누구요? 나의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요. 이렇게 체험돼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거짓 주인에게 붙잡혀 살아왔구나. 내가 내 맘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요 요즘요 계속 느끼는 거, 그래 내가 내 맘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 렘넌트들한테 해주고 제 자녀들 앉혀놓고 제가 그런 고백했어요. 너희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너를 병들게 하고 네 생각과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네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앞으로 네가 만나는 사람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큰 네 안에 있는 적이 뭐냐면 너고 너 자신이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네 편한 대로 사는 거야. 네가 편한 대로 선택한 것들 때문에 나중에 병와. 맞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먹고 싶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삶의 선택들 때문에 지금 살이 디륵디륵 찌고 뒷골 땡기고, 안 그래요? 피 탁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늘어가고, 안 그래요? 우리가 하고 싶은 내 편한 대로 하는 선택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 결국은 여러분요, 그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마귀라.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사망에 붙잡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으로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이제 뭐가 되냐? 감사가 되어주고, 그때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는 이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헌신이, 예배하는 게 여러분 진짜 행복해집니다. 예배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증인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 뭐가 살아나느냐? 여러분에게 예배할 이유가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느냐? 이제 말씀이 답이 되어지는 응답. 예배 속에서 여러분 쉴 수 있는 여러분 마음, 신앙이 되어지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 듣는데 남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고 너무 집 이야기, 너무 집 아저씨 이야기, 엄마 이야기, 우리 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이 답이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누군가를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가지고 공부하고 기도를 가지고 사업하고 기도 속에서 운동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만남 어떻게 길을 봅니까? 전도를 가지고 이제 길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 이 전도라고 하는 방향 잃어버리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나 육신 성공 세상 중심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 성공하기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여러분 진짜 이제 복음 전파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전도라고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의 삶은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함께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응답 받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하는 게 이제 예전에는 내가 돈을 막 내야 되고 내가 아껴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돈 쓰는 즐거움, 그제 잠깐 지나가는 TV에 누가 나오는데 이 젊은 친구인데 돈을 막 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기 이것저것 다 팔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자기는 지금 완전히 이 파산 신청 가까이 파산이 돼버렸대 자기 자. 그런데도 돈을 쓰는 게 좋대. 돈 쓰는 것이 그렇게 좋아. 맞죠?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돈 쓰는 즐거움이, 여러분 헌금의 즐거움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그건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내 경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 중 우리는요 대부분 다 현찰로 안 하고 우리는 전부 가불로 하거든요. 외상으로 전부 하나님 내 복음에서 살겠습니다. 이거 전부 그 뭡니까? 말이란 말. 이거 현찰이 아니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 헌금이 즐거울 수 있다. 그 사람 인생은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돈에 매이지 말고 경제를 빛의 경제로 누리고 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요,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요. 일단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 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어때요? 하나하나 응답받아가니까 감사하지만, 이제 구원도 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응답받은 것도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문제도 겪잖아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요, 오해도 당하고요. 제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진짜 무시당하고, 심지어 저희 가족들도 저를 보고요, 진짜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무시 못해. 오늘도 저희 어머니 잠깐 그래도 오는 길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좀 날 것 같아요. 어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 잠깐 쉬고 계신데, 어디에 쉬고 있냐? 세상에 그동안에 한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던 옆집의 아주머니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교회 오고 예수 믿자 해도 안 믿던 분이 지금 한 4일 전부터 갑자기 새벽 3시에 쫓아온 거라, 어머니를. 새벽에 3시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쫓아온 거라. 이게 왜냐? 밤새도록 시달리고 온 동네에 있는 귀신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두드러 패는 거라. 그래 혼자서 막 몽둥이 들고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교회 나라와 교회 왔다가 뭐 교회 문 닫히니까 우리 어머니 찾아온 거라. 어머니가 데리고 또 이제 같이 하룻밤 자고 또 기도해주고 이래 하는데요, 한 3일을 데리고 같이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게 기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복음 이야기하고, 그래 오늘은 이제 데리고 나가서 목욕시키고 해가지고 또 머리도 깎고 이래가지고 이모랑 같이 두 분이서 이 데리고 와서 이제 해놓고 이제 막 이제 데려다 놓고 누구 이제 저기 요양보호사 와서 이거 맡겨놓고 이제 막 좀 쉬려 그러는데 내가 왔대. 하여튼 시들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근데 뭐냐?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 캠프 했더라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그래, 아이 세상에 갈 때 그 사람들이 있지만요,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 묘하다, 참 묘하다 하면서. 뭐가 묘해?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복음 때문에 때로는 얼마나 그 세상에서 막 이런 소리 들고 하면서도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와도 감사.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뭐요? 죽어도 감사. 왜?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라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교회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핍박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죠. 우리 신랑도 우리 가족도 우리 부모도 내 아내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핍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도록 우리는 증인 돼줘야 돼요. 깨닫도록.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이겨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영원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는 영원을 본 사람은 죽어도 감사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자, 이 답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겠죠. 이 전도를 놓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전도 운동을 놓고 전도의 여정 속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눠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막 행복하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이번에도 캠프에 가면서 하나님 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갔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캠프는 뭐 하는 거냐? 성령의 인도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도행전 13장에 첫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에
하나님의 증인들이지만 이 성령인도 받는 한 팀, 이 성령인도 받는 한 팀이 나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팀을 통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는 빌립보와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참, 이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요거는 1차 전도여행 했고요. 자, 그래, 루디아,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까지.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로마 시민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언제 보여줘요? 감옥에서 나올 때, 내줄 때, 너희들이 이 로마 사람을 함부로 감옥에 묻지도 않고 넣어놓고 이제 나를 그냥 내보내려고 하냐? 그때 로마 시민권을 다 꺼냅니다. 보세요. 그 로마 시민권을 꺼내서 이 루디아와 간수장과 여종과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어때요? 확정을 시키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에 그래 하나님 좀 캠프팀을 인도받으면서 제가 캠프를 참여한다고 가놓고 뭔 생각이에요?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왜? 내 동기 내 계산 가지고 안 가려고. 아무 생각 없이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실 또 하나님의 증거들을, 또 부산노예의 하나님 새로운 전도운동의 응답들을 또 하나님 이루어가는 일에 심부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랑 둘이 갔죠. 할 수 있으면 우리 좀 갈 수 있는 성도들 좀 우리 부목사님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혼자만 갔다 왔어요. 네. 세상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메시지를 받고 오전 메시지가 다 끝났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 나는 어디 팀으로 가지? 이제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떤 교회로 가지? 들어올 때 뭐 이렇게 쓰고 옛날에 우리 다 썼잖아요. 캠프할 때. 그래서 쓰라는 것도 오고 나는 어디 팀으로 가지?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 미리 전화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알고 봤더니 그 캠프를 진행하는 우리 지난번에 울산에서 온 김도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하시래. 그래서 갔더니 새생명교회로 나를 또 안내를 해주셨어요. 네, 새생명교회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도 못 받는 거 아닌가 막. 진짜 늦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또 이상하게 가가지고 또 오늘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러고 있다가 캠프 이번에 또 끝난 거 아니야? 막 내 마음속에 그런 막 갈등, 막 불안, 염려 같은 게 살짝 올라와. 그런데 또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또 권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왔는데 보니까 한 지역에 이 2명이 와 있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내부 사역자가 2명밖에 없는 지역에서 딱 거기 그 지역에 저하고 권사모하고 둘이 이제 팀이 돼서 간 겁니다. 가서 이제 또 2팀으로 나눠서 가는데 저하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인데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 29년 동안 지금까지 사역하시고 또 교회 재정을 맡아보시면서 조용히 잠잠하게 이번 캠프 처음으로 현장에 나온 권사님이시래. 내가 그래서 그 권사님 보면서 일단 교회 캠프에 참여 안 하는 권사님들 너무 막 닥달하고 나오라 안 해야 되겠구나. 뭐 나이 드셔도 언젠가는 나오겠구나 막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자, 그런데 이 권사님하고 팀이 돼서 가기로 한 현장에 갔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둘이 나와서 또 권사님이 암에 걸음도 얼마나 바쁜지 빠른지 몰라요. 암이 이제 생겨서 한 8년 전에 암 치료를 이제 거의 하시면 거의 이제 암을 거의 치료해 가고 있으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막 공항을 따라서 막 이제 결국 내가 우리 이 권사님을 하나님이 팀 사역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나 싶어서 제 간증도 하고 포럼을 하고 하면서 쭉 가는데 어디 옆에를 쭉 나가 상가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 누가 저쪽에서 정동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알고 봤더니 세상에 저는 얼굴도 몰라요 그분을. 근데 전화 통화로만 몇 번 했어. 그분은 나를 알아. 우리 교회 메시지도 들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큐를 보내주신 분. 이분이 우리 아마 최기쁨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전원교회에 있을 때 와서 제주도에 있었던 권사님이 양혜순 권사라고. 그래 본인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 전원교회 저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자기가 기도했었대.
그래 이 장대교회는 자기의 인생에 굉장히 좀 이유 있는 의미 있는 교회인데 그분이 저하고 통화가 된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이유 없이 어디서 제주도에서 교리 와. 그래서 도대체 누군지 알아봤더니 이분이 그 권사님이라.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메시지도 들으신다고 그래서 권사님 그래 이제 가능하면 교회에 집중하셔서 말씀 들으면서 인도받으라 했는데요. 세상에요. 누가 알고 가더라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래요. 역시 하나님의 힘을 통한 성령의 인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부산에 캠프 가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만남을 뭐하고 계셨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여러분 그래 우리가요 성령 인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여러분이 결단하고 마음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걸 지난 대전에 가서도 제가 그 응답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대전에도 갔는데 그냥 아무런 제가 어떤 연고나 뭐 심지어 제가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대전에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운이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 다운이가 대전에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저는 대전 캠프에 갔다니까. 제가 그렇게 무식한 아빠입니다. 근데 그 대학교로 느닷없이 우리 아들 야 여기 우송대 다닌다 이랬더니 그 대학교 다닌다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부터 그때도 그 교회 한 지역의 캠프의 방향이 결정이 됐거든. 이번에 그 응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게 맞구나. 전도자 가는 곳에 하나님 만나보죠. 결국은 그 권사님을 통해 이번에 결국은 시스템을 확정하고 그 교회 그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날 어제 말씀 붙잡고 나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오늘 가는 현장에 전도 때문에 실패도 되고 전도 때문에 성공도 시켜놓고 전도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전도 때문에 준비되어져 있는 한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완전히 이 사람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 가게에 와서요 자기 음식점을 하는데 이 애들이 전부 지나가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똑똑하고 가는데 뭔 돈 소리는 안 들리고 뭘 주기는 주는 것 같은데 음식은 안 파는 것 같고 뭐지? 속으로 그 생각이 알고 봤더니 이 애들 꼬마 애들 초등학생들이 와서요 똑똑하면 문을 열고 이 권사님이 사탕을 하나씩 주는 거라. 사탕 주면서 자기 이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사탕 주고 받고 그 사탕 들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음식 뭐 사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아이들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를 열어놓으면서요 어떻게든 전도운동 해보기 위해 이 사람이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해요.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오늘 성령인도 받는 바울팀 한 팀이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냐면 사도행전 17장에 야손과 같은 헬라인과 기부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 특별히 핍박 속에는 제자의 문이 있다라고 말한 게 뭐냐?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이 갇히는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을 들어서 자기 돈을 걸고 사도 바울을 건져냅니다. 그런 제자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이 지역에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다. 멀리 말고 내가 있는 내 현장에 멀리 있는 게 말 하나님 내가 있는 내 현장에 한 사람으로 내가 서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문을 열어주신다. 목사님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이것도 안 돼요. 난 저래서 안 돼요. 난 이렇게 말하는 거 제일 싫어요. 난 모르는 사람 만나갖고 막 뭐 말하는 거 제일 싫어요. 저도 그래요. 전도는 모르는 사람 만나고 제일 싫으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마음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아멘. 이 말씀 이번 주에 강단 말씀 그대로 성취돼 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바 부부 하나님이 준비하셔.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았는데 하나님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발을 떨고 옮기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디도 유스토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이 디도 유스토가 또 사는 집이 회당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이 유스토의 집을 통해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모든 가문과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운동하는데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야. 오늘 이게 우리 고창에서 일어날 응답이라. 우리 희원이가 어쩌다가 고창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시간표를 놓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나 자신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 이제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감사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자, 구응답의 감사를 넘어 핍박도 감사하고 이제 난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감사하다고는 신앙의 수준으로 점점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러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 현장에, 이곳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아직도 세상에 돈이 전부고 세상에 성공이 전부고 결국은 성공을 쫓아올라다가 성공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99%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금메달 딴 사람이 많아? 금메달 못 딴 사람이 많아? 그렇잖아. 99.9%는 전부 성공을 위해 올라가다가 다 떨어진 사람들인 거야. 그거 하기 위해서 올라가? 아니야. 이미 여기서부터 복음을 위해 성공한 증인으로 서야 돼. 여러분 보세요.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첫 번째, 누가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로 29절에 오늘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제가 말씀 안 했죠.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아듭니까?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밤중에 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예수가 그리스도,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우리는 막 이것저것 눈치 보잖아요. 저도 사실 눈치 많이 보고.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안명순 장로님 저 한전회가, 거기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소리 조금이라도 밖에 나갈까 싶어서 좀 겁나더라니까. 왜냐? 거기서 막 예배한다고 뭐라 그럴까 봐서. 그래, 창문 다 닫고, 그 더운 여름에도 창문 다 닫고 막. 그래, 막 말씀 운동하면서 속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가? 막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일단 아무 데서나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막 소리 크게 내고 노래하는, 그건 좀 무식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를 말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에는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 잠잠하지 마. 네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대로 뭐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대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고창과 호남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삼천제자응답, 이거 받는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증인이 돼요. 하나님 그 응답, 성경의 응답은 그 응답 준비해놓고 부르신 거라. 큰 교회 키우는 것 말고 복음을 들을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영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땅끝이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그 자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 가지고 어디로 가요?
또 세계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한, 다시 말해 237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보니까요 스포츠를 가지고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즘 축구도 그렇고요, 이 스포츠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좋아. 문이 그냥 열리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 미션을 붙잡고 가지고 있는 오늘 여러분 자신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부터 조용히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 그걸 보고 절대 망대라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 현장에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부터 이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막 들레고 막 이거 하지 말고 조용히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할 사람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이거 하는 겁니다. 지속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다가 가버려, 한 번 하다가 뭐 기분 되면 하고 시간 되면 하고, 이게 아니고 복음을 지속할 사람.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뭐요? 기도하면서 사역자를 모시고 또 사역자를 부르고, 혹은 내가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고 함께 이 응답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속에 있었던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또 함께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그 응답을 확인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위해, 또 이 복음 전하기 위해 깃발을 드는 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마음에 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